속에 스토리가, 내용이 쫙, 물론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암만 읽고 봉독해 드려도 소용이 없지만 혹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줄거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내용이 대충, 그러니까 갈릴리 사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나온 내용은 갈릴리에서 그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로마의 총독이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탄압하고 또 민족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세워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군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교회에 찾아가서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제사의 제물과 섞여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지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선생님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분명히 당신도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 들어와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도 찾아왔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망대를,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탑을 쌓는 것처럼 성을 쌓는 것처럼 망대를 쌓고 있었는데 그 망대를 쌓는데 동원당한 사람들 18명이 망대에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기를, 아니 그 18명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그 가는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하는 곳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칼 맞아 죽은 사람들,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절대 그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봐. 내가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현대로 오늘날로 되돌아본다고 해요.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아주 무서운 일들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옛날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라앉아서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었다면 그 쓰나미가 어디로 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까? 말을 위한 말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 물론 답답하고 어린아이들이 참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고 IS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직도 참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많이 졌고 우리는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보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는 그런 사건들이 보여지고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눈에서 목도된다면 나는 지금 회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취한 동안 묵상하면서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회개라는 게 뭘까? 단순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회개일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회개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후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아니 집안 경기에 또 여자 문제를 겹쳐가지고 내가 뭔가가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시시 사람이 자살을 하더니 막 화가 이만큼 내요. 제가 인공 호흡을 시키고 내가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많이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저희 궁이 있는데 막사를 옆에다 해놓고 거기다 놔두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첫째 날 저녁 때 제가 근무를 주고 밖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홀령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령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그 홀령을 받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캐스퍼라고 하는 구름같이 생긴 그 홀령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 꿈을 꾸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잘못 봤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잠자다가 깨가지고 내가 환상을 봤다 이런 거 그러는데 저는 근무를 끝내놓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매운반장이었는데 일찍 사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는 거 관리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막상 위로 그런 홀령이 떠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저는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어드리지요. 얼마 전에도 단테의 그 신곡이라든가 이런 내용 속에서 나온 지옥,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육체야. 제가 요즘 뭐 상처가 좀 이렇게 많이 나는 일들을 좀 했는데 뭐 육체가 아픈 건 이해가 되지만 영혼도 아플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것은 그 친구가 혼인데 그 구름처럼 생겨있는데 얼굴 모습이 전혀 그 죽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어요. 막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쓱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혼이 울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제가 손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은 안 됐고요. 근데 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병장이었는데 병장이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귀신 만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제일 좋은 방법 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전 기절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너 왜 그랬니? 나하고 같이 잘 사람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영혼이 울면서 저는요 이제 지옥으로 가요. 이제 지옥이 뭔지 알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 되돌릴 수 없니?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친구가 싹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발 나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무서운 지옥으로 끌려가지만
제 직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울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라는 게 그냥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뭐 육체 정도나 고통을 느끼지 혼이 어떻게 그런 걸 느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과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지? 어떤 게 회개지? 과연 회개라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회개는 뭘까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교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천국 간다는 티켓을 하나 얻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게 돼 라고 선택된 백성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악하지 않게 살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면은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내 삶은 안정돼 있어. 그런데 가끔 헷갈리는 게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일본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그런 무시무시한 왜 그런 사람 왜 죽지요?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경고하기를 회개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개가 과연 뭘까? 우리가 알고 있던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는 안 해도 돼.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백도 앞으로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만 하면 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놨습니다. 단순히 회개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일들이 뭡니까? 회당에 가서 뭐 했죠? 제사 지냈어요.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내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양이나 염소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고 그 일들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을 최선을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면 좋은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히 교회에 와서 회개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교회에 와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남의 돈을 한 500만 원 띄워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뺏어갔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의 피를 믿고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회개가 끝난 거냐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지내면 끝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회개를 한다, 되돌았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인 단계, 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까지 연결됩니다. 지적인 단계라는 것은 회개에 입문하면서,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도 저기 아프리카에 식인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을 잡아먹겠습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겠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라고 느낀다는 것, 이게 죄야. 잘못된 거야. 아버지로서 난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목사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지적인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은혜 때문에 내 삶에 조명되어져서 죄라는 걸 느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지적인 단계라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어.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 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인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적인 단계입니다. 잘못한 점을 깨닫고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소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이걸 내 스스로가 진행하고 하나님 잘못했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놓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졌습니다. 나 참 나쁜 것, 남의 것 훔쳤습니다. 내가 도박을 했습니다. 내가 마약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모르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내 생각인 것이죠.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줬는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길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회개를 해줬다라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속이 후련하면 또 하늘에서 뭔가 사인이 내려가지고 뭐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거나 환상을 보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하십니까? 김영훈 집사님, 지난주에 회개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잘 지었지.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남의 것 뺏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모든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줬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채 나 스스로 죄인이 아닌 척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불이 막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막 뜨거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뜨거운 일을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줬구나. 하나님이 불처럼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용서해 준 건가요? 예?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 환상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입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어떤 게 생기느냐면요, 다른 때 그런 사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죠.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응답됐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회개가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증거가 아니더라고요. 스스로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지적인 단계, 정적인 단계까지는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정적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교회 와서 1시간만 내 부끄러운 잘못된 것 때문에 1시간만 울고 매달리면서 소리쳐봐요. 속이 시원할까요? 속이 답답할까요? 신입사회가 어떨까요? 속이 시원하겠죠? 속이 부여하고 시원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믿어.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까? 내 스스로가 믿는 겁니까? 그렇죠. 내 스스로가 믿어놓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래.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영수에 그런 일들 많았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슴 불어내주고 시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셨으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회개를 보여줍니다. 회개가요,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우리 무고사님한테 돈을 한 100만 원을 빌려놓고는 뻔뻔스럽게 안 갚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미안.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요즘 돈도 없지만 내가 갚긴 갚아야 되겠는데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울고 기도했어요. 울고 기도했는지 속이 시원. 하나님께서 내 회개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하나님께서 내 죄를 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가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해 준 겁니까? 그래, 하나님 용서해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네? 안 해준 겁니다. 아무리 정적인 단계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 용서해 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에는요, 지적인 단계는 뭐라고 했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적인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 기도하면서 뜨거운 물 찾아온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을 느낀다. 이런 거 다 아세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만들어 갖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고백하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 시작. 그러니까 말만 하는 종교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의 역할을 그저 면죄부 정도만 베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종교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면죄부, 우리 얼마나 욕을 합니까? 중세시대 때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 역사를 아십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돈 내야 된다. 우리 그 돈으로 딴 거 안 한다. 정당 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개하러 나올 때 돈 들고 나와라. 그 면죄부를 줬어요. 티켓 한 장 팔아고 하면서 거기에 몇백만 원,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물론 사리사를 고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거 줬어요. 아, 성당 짓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사기꾼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져놓고 내가 그럼 그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의 물건 1000만 원을 훔쳐갔어. 1000만 원을 꺼가지고는 안 갚았어. 근데 교회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면죄부를 내면 그거 감해준대. 그럼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면죄부 하는 사람 1000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올바른 삶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전혀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라는 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용서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남의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안 갚았어요. 근데 지금 돈이 생겼어요. 올 때는 좋은데 돈이 생겼는데 갚으려니까 너무 아까워. 이미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도 달라는 말을 잘 안 해. 대충 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 면죄부를 교회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끝났습니까? 잘못됐으면 되돌아줘야죠. 잘못된 걸 수정해야죠.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 의지적 단계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삶에 임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모양을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되게 잘못했고 아이고 어떡하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이게 그동안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뱉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피해왔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혀야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내가 와줬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왜 갈릴리 사람들 죽어야 됩니까? 왜 망대에서 18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 안 했습니까? 매주마다 가서 회개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회개가 뭐였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가 뭡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적인 단계에서 깨닫는 것, 정적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회개를 했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준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가 도망가면 됩니까? 책임 안 져도 됩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 현실에 들어가서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죠?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세상 일을 좀 적게 하든 뭘 하든 내가 교회 일 많이 했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지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십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 지적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1,000,000원 빌렸으면 내 걸 팔아서라도 1,000,000원 갚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가 고사님한테 100,000원 빌려줬어요. 그래놓고 안 갚아요. 없어서 못 갚아. 없어서 그거 어떡할 거야. 없어서 못 가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얼굴 제대로 못 쳐다봐요. 미안한 거예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끄러운 마음을 안 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돈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갚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100,000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이 한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후반부에 이 뒤에 있는 비유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대로 아시잖아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또 내 삶에서 내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 아니야.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는 피해를 줬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욕죄가 되잖아요. 그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증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의 삶에 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 신종들은 몰라. 근데 나도 잘못된 걸 알았어.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제가요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0달러만 갚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행동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 나라냐면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돈 없는데 어떡할 거야? 백제! 나 감옥 가지 뭐. 소송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나 교도소 가서 몇 년 살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 없어서 있으면 내가 갚지.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서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결정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두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 뭐 내가 복권 하나 사다 놓고 잘 빌었더니 복권 당첨돼 이런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음을 준다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뭐 회개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건지 알려서 모르는 척하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짐이 더 생겼어. 그럼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떡하지 하면 끝나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회개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 있어서